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을 중심으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전 5세기에 살았던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흔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내 주제를 파악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인간이 영혼을 가진 위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거기에 어울리게끔 처신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염려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는 단지 육신의 눈으로 그저 바라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보거나 눈에 보이는 사물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색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공중의 새를 볼 때에 그 의미를 생각하여 관찰하고 거기에서 삶에 적용할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들을 돌보신다는 것인데 날짐승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건강해서 생명력이 충만한 새는 날개가 바싹 접혀 위로 올라가 있지만 병들고 기운이 없는 새의 날개는 아래로 축 처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의 새라는 표현은 충만한 생명을 보여줍니다. 만물의 생명은 그것들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때문에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지상적인 존재인 인간을, 하늘은 천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두 단어를 이어주는 표현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유 때문에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에서 아버지를 항상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근하게 느낍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즉 은혜 가운데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5편 18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은혜에서 멀어지면 자신과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친밀히 여기는지로 드러나는데, 이 친밀함의 깊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깊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친근하거나 사랑스러운 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알지 못합니다.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아버지 상이 일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두렵고 어색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탕자의 비유에서와 같이 어머니처럼 따뜻한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나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린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야단치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준 분도 아버지였고, 마음 상한 큰아들을 달래어 잔치에 들어가자고 타이른 이도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완전하실 뿐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운명처럼 염려의 사슬에 묶여 사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양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둠으로써 미래의 결핍을 대비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기동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아무도 그를 좋은 부모가 될 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써 그는 자신이 좋은 부모가 아니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돌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심을 보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지 않는다면, 특별히 당신의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좋은 분임을 알 수가 없을 것이며
더욱이 그들이 그분의 선하심을 세상에 선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이전에 창조하시고 지금 붙들고 계신 분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자신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임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지 차가운 법칙과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그의 자녀인 우리는 공중나는 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교제하도록 부르신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반절 말씀에 이 모든 것들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존귀합니다. 존귀함을 넘어 존엄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높고 엄숙하여 그 누구도 그것을 침해할 수가 없으니 이는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인간의 탁월함은 하나님 닮은 영혼과 정신에 있습니다. 그것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같은 육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기에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그 영혼과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기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피조물에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존귀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공중을 나는 새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와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특별합니다.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설명할 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심으로 인성을 가지셨으니 이는 자신의 인성 안에서 모든 인류와 연합하여 인류의 머리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과의 결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성이 있어서 모든 인류와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존엄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신자로 삼아 신비하게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습니다. 또한 거룩한 사랑으로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시기에 성도는 존귀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존귀함을 알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참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참새는 가난한 사람들이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육류였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하셨는데 한 아사리온은 당시 노동자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였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약 32마리의 참새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적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공중을 나는 새보다 귀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나요? 없습니다. 어떤 짐승에게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갖게 하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합니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심지어 우리의 자신의 죄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기에 겪는 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근심을 떨칠 수 있는 비결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종 우리는 버림받은 느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데도 말입니다. 넓은 우주 공간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멀어진 데서 오는 고립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골몰할 때는 잊었던 고립감이 홀로 있을 때는 버림받은 소외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간은 한 인간으로서의 주체성뿐 아니라 자존감도 회복합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리는 영적이고도 정신적인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주체적인 인격체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는 어떤 장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받음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이로써 교만해지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 대한 존중심을 갖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참으로 사랑하시며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것을 계시를 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5절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며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18절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어서 나라가 멸망한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가서 3장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을 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변치 않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지만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찬양이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으로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뿐 아니라 은혜에서 멀어져 죄에 미끄러졌을 때도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아는 지식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는 힘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파도처럼 요동치나 마음은 평화를 누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끊임없이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우리는 염려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기억하며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너는 존귀한 자임을 깨달으라 라고 권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1호 역사 충만하심이 주를 신뢰하고 모든 염려 주께 맡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와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